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를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가 우리 오늘 주의 베푸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도심을 주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도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예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혹시 길을 들다니면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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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질병과 고난과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연대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주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항상 나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전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결정하여 주님께서 거룩한 믿음을 받아가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함이 하나님 소멸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배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핸드폰을 매너 모드로 바꾸시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생략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바꾸시면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머리 숙여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2024년도 첫 예배를 경건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2024년도에는 이전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더러움 그리고 모든 죄책을 다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도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기쁨의 나라를 향하여 새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뛰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2024년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더 빠르게.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나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풍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강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2014년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으로 예배에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상처와 슬픔 서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어리스럽게 듣고 살지 못한 것, 또 실수와 허물 자라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해결사왔으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오니 둘러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믿음을 바꾸게 하시고 소망을 바꾸게 하셔서 생각과 세계의 폭을 넓혀서 새 날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 그 처음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명이 출석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양이 주님을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말을 주기를 새로운 비전을 품었사오니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후영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도와 복음에 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가정에 야곱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화목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진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의로운 운수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는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솔선수범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흥성의 강당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내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단에 세우신 김경준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집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덟 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만 계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콩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손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동문은 93번입니다. 93번. 조그만한 글씨는 제가 읽는 거니까 그냥 제 소리를 들으시면 되겠고, 큰 글을 읽으시면 되니까 뒤에 안 보이시면 조금 앞으로들 땡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화면이 예전보다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당겨 앞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찬송가 맨 뒤에 있어요. 교동문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하고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니 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나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각오와 결단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배우고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각양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쳐 보호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끄시는 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우리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이 주를 따라 푸른 초장에 누이기도 하며 쉴만한 물가에 가기도 하리니 아버지, 이와 같은 쉼의 삶, 누리는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을 2024년도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직도 절고 아파하고 주저앉고 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슬퍼하는 자가 있나이다. 혹 두려움에 낙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기력조차 없어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빛을 비추시며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024년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사람으로는 안 되고 의학으로는 안 되고 의술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불치의 경우에 속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40년 된 병자를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떠 보았나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사지백체 가운데 병든 것을,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육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께 아뢰고 소원하여 하나님께서 손대심을 맛보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자녀들 때문에 일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근심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어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복주심,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한 해가 되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연초부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연약함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의 구원까지도 하나님 바라보니 우리 삶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을 드림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하였나이다. 한 주간 동안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어둠과
어둠과 악함과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군사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의물을 드리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생을 시므온과 같이 살아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여종이 있나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화평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생명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의 복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 하나님 한 영으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응답하셔서 반드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4년 신장 이 시기 가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남종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청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여종이 감사의 문을 드리나이다. 이 신년 감사를 통해 이 정해진 마음, 정한 마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나이다.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각양 목적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따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인간이 나지 모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면 성경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주께를 돌아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에돔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하는 자가 많이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족들에게 듣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만족하리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대언하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경영해야 할 말씀, 우리가 쫓아 행해야 할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박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인생 24년도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지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적인 영역이죠. 이 육적인 영역을 잘 살펴봐도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스리는 것 또는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 또는 방향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디면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걸 합니다. 자기들은 감시받고 억압받으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자유롭습니다. 스스로 누가 일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풍족하게 잘 살고 있더랍니다. 뭐 차이일까요? 다스림의 차이, 통치의 차이입니다. 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한번 찍은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야경을 찍은 거예요. 지구가 전체가 다 밝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야경을 보면 어느 지역은 즉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는 불을 많이 켜니까 환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고 문명이 뒤떨어진 그런 나라나 도시는
어두컴컴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불빛의 차이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치의 차이입니다. 다스림의 차이고요. 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한쪽은 빛이 나고 한쪽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누가 경영하느냐,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는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지금 현재 내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반드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본문에서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중심, 핵심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영역,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도시의 핵심, 시온의 언덕입니다. 바로 왕의 거처가 있고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곳을 우리 사람으로 보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온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냐? 마치 산을 넘는데 그 발이 산을 넘을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경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반복이 없고 또는 다시 가는 게 없고 수정해서 가는 게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요.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단 1분 1초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전혀 낯설고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충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그 인생에 답을 해줄 수 없는, 권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갈 때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내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능한 존재라면 까짓거 별 문제 없지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통치하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 같이 내 앞길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거나 내가 경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재테크도 그렇죠. 내가 재테크를 하지 못하면 재테크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내 재산을 맡겨서 그들이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그들이 전문가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물론 내 것이지만 나보다 전문가이신, 나보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 경영해 주시겠다, 통치해 주시겠다,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는 발에 주목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면 내 인생에 건너야 할, 넘어야 할 산과 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겪어야 할, 내 인생에 극복해야 할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우리는 산을 만났다. 내 인생에 산이 막고 있다. 가로막힌 것을 말하죠. 근데 그 막힌 절망과 고난의 삶을 사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비참해지고 비루해지는, 스스로 무너지고 자기의 존엄성까지 상처를 입는 그 인생의 고난의 산, 인생의 절망의 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엎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불가능한 인생의 산적한 문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격조 있는 삶을, 비루하지 않은 삶을, 당당한 삶을,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산을 넘을지라도,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중에도,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불가능한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삶의 족적, 그의 발자취, 그의 발은 아름답다. 그의 발은 고결하다, 성결하다, 아름답다, 본받을 만하다, 존엄성이 지켜지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아무리 고난 중에, 절망 중에 있어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만나면 도피합니다. 잠적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는 위선을, 또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삶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내 삶이 산에 가로막혔어도 그런 중에도 내 삶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뒤돌아보면 후회 없는, 뒤돌아보면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을 넘는 그 사람의 발, 그렇게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경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 과거를 추억해 볼 때도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살면서 인생의 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에 내가 지켜야 할 내 존엄성, 내 자존감,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절망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도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는 정말 추억할 만한 아름다운 삶, 자존심이 지켜지고 존엄성이 지켜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용기를 주신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2024년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살면서 산을 만나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그것이 불치병이든 또는 절망이든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했든 부도가 났든 자녀들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산에 맞닥뜨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또는 남편과 아내 또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도저히 산에 가로막혀서 내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이 문제에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곤두박질 쳤고 모든 것이 내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무너지고 고장났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지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만난 산 앞에 맞닥뜨렸을 때 건져야 할, 또는 구원받아야 할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경영해 주실 분이시다 믿고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면 우리가 매 순간 내 인생의 산을 만났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산의 벽에 암담한 절벽에 부딪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기 원하신다면,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파수꾼의 소리다, 들어봐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내 중심에, 내 영화, 내 삶의 영적인 부분에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람의, 당사자의 회개가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말라기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려면,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려면 나도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고, 내가 아직도 더러운 것 가운데 위선과 가식 속에 있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일을 감당해 주시지는 절대로 않으십니다.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가기를,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회개하면,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의 시온에, 내 영혼에 계시고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본문 가운데 돌아왔는지 더 연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페르시아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절망이고 고난이고 고통일까?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그 생각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낼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는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 그들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곳에 법궤가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법궤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는 그때부터 실종이 돼서 지금까지 법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어요. 근데 스룹바벨에 지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이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말라기를 지나 암흑기 400년을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중에 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영광이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과 저의 심중에, 영혼의 중심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로 슬픔에서 화관을 쓰게 하는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맞닥뜨리는 절망의 산 앞에서도 우리의 삶은 존엄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의 족적, 우리의 산을 넘어가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이겨내는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워 그 발이 산을 넘는 발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발이 그 삶의 족적이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 삶의 자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12명, 13명 나오면 참 많이 나옵니다. 수요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보면 한 16명 앉아 있으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 지은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크고 웅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작았어요. 법궤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시고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여러분과 내가 되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예배를 회복하면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내가 바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품는 교회 성전이 되는 겁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내 삶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래서 산을 넘는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내 인생의 고난에 굽어지고 휘어지고 굴곡진 인생을 걸어가는데도 남들처럼 비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비로하지 않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격주가 있는 삶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경영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은 그 결과를, 세 번째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을 아까는 본문으로 읽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 결과가 6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또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보복을 선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억울하고 눌리고 고통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짓눌렀던 내 삶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보복의 해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자 위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오히려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 주시겠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자, 상을 당해야만, 부모 상을 당해야만 이런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큰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성령을 그래서 영접해야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 경영하시면, 통치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고 보복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고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그 산을 넘을지라도 고난의 삶이든 극복하는 그 삶의 과정이 참 아름답다, 행복하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1장 말씀하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는 중에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냄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서 내 삶이 내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시고 죄를 쓰며 통곡하는 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잔치로 바꾸시며 우리의 고통하는 것, 우리의 상한 것, 우리의 묶인 것, 포로된 것 다 풀어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이 귀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성찬을 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움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멘. 분병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시고 공생애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떡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소망하오니 오늘 거행하는 이 기념 속에 성찬을 통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중에 허락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분잔을 선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스룹바벨이 새로 지은 성전은 법궤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형인 법궤보다 실체인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우리가 영접하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접하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여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보혈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혜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멘. 여쭙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는데
참여하지 않으셨다가 지금 참여하시기를 다시 원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에 참여했는데 분잔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지금 참여하셔야 하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성령을 영접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경영하셔서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예비하신 계획대로, 주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며 돌아보면 내가 그 산을 극복하고 산을 넘으며 살아왔던 그 숱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의 족적이 아름답게 격조 있게 품위 있게 성결하게 성화되어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남아 기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걸치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아멘. 중요한 부분은 알림사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다음 주지요, 다다음 주지요, 심령 부흥성회를 개회합니다.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 자신에게 풍성하기를 위해서, 또 선교 강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흥성회를 악한 영들이 회방하지 않도록 물리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입니다. 교역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 교회대로라면 연보 내역 영수증이 맞습니다.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년도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작성되는 대로 이번 달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를 작성하셔서 하나는 자기가 기도할 때 쓰시고 다른 하나는 저와 교역자들이 쓸 수 있도록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영교회 법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통장도 바뀌었어요. 혹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온라인 연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도 영상 예배에 새로운 재정통장 번호 등록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작 시각을 12시 30분에서 12시 정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첫 예배니까 축복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을 돌리면서 순회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새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송영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로 성전 삼고 내주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그 2024년도 생애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자녀 위에 영원토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